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아주 거룩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교회입니다. 당시 빌라델피아는 뭐 동방으로 향하는 관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좋은 요충지가 있었고, 또 동방의 아테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테네 신전이 멋지게 선 것처럼 빌라델피아에 각기 신전들이 많이 서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역시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 살다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거의 무관하잖아요. 느낀 적이 거의 없잖아요. 평생 제가 60평생을 살았지만 지진에 대해서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각각 1분만 해도 목조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진 때문에. 미국 가면 목조주택으로 많이 짓거든요. 왜? 지진 때문에 그래요. 지진 때문에. 좋은 튼튼한 집을 막 대리석으로 짓고 싶어도 지진이라면 다 폭삭 망하고 오히려 사고가 나니까 목조로 그렇게 몇 층짜리 막 목조로 짓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 지진 때문입니다. 그런 도시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함께하시는 주님은 진실하고 참되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표현하는 참되다라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이사야에서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2장 22절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면 천천히. 이사야 22장 22절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또 이렇게 시작되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의 묵시는 충분히 성경적 근거 속에서 바라본 환상과 계셨고, 각 교회를 찾아오실 주님께서 그냥 겉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거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22장 20절을 잘 인용한 말씀. 그래, 왕실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가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사자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가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전권. 근거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그래서 그는 위임받은 통치자, 위임받은 관리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를 최종적인 권위 아래서 이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과의 갈등에는 기독교인들 핍박하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그 영적인 우월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어쨌든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만 있기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늘 그렇지만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털면 먼지 하나 할 거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 돌아보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온통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시고, 우리가 뭐길래 야 너희 믿음 잘 지켜야 돼, 너희 면류관 빼앗기면 안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짐을 받는 그런 것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은 주님의 권세가 절대적이다, 최종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번 닫히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 한 번 열면 누구도 감히 닫을 수 없는 그 문이 뭐다?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에 의해서 열리고 주에 의해서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의 문을 닫아버리면 누구도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철저하게 우리가 그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아주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큰 능력을 가졌다 말이야. 큰 능력을 가졌다. 큰 능력을 가졌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우리가 전도의 문과 사명의 문을 주님과 함께 열면 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3장 7절을 읽다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누가 주인인가? 누가 강력한 열쇠를 쥐고 있는가? 우리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키가 누구에게 있는가?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적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어디 와서 주님 안에서.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오라 하셨어.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 불러준다 했으니까 우리 주님 이름 부를 때 우리 대답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고 이겼으라고 할 때에 면류관 씌워주면 누구도 이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이 썩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썩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요즘만 저 중동지역이 저렇게 난리 소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 때도 그것은 전쟁의 완전 도가니들이었었죠. 뭐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이런 것들 봐보면, 또 성경적으로도 봐보면 거기는 언제든지 완전히 뭐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데인데, 또 거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지진이나 자연재해까지도 강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늘 안심할 수가 없는 데죠. 그러니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불안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헛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걸 다 부딪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직진을 걸을 수 있는, 앞으로 곧장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희석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작은 아테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빌라델피아에 뭐가 만연했냐면 술이 만연됐다는 거예요. 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런 술의 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의 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탁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 도시의 어떤 문화나 환경에 속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 길을 갑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직진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의 문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을 쫓아내면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말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오히려 그렇게 사단의 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이 닫혔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 순교자들에게는 문이 열려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말이 디오니소스 그 술의 신이죠.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영혼을 갖다 도적질해 가는지 우리 사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분주함 속에 우리가 정신을 잃고 살아갑니까? 헛된 탐심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가정이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분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미해지는 거죠. 근데 이 혼미한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술 취한 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흔히 말씀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입장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 사명, 선교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왜? 동방으로 향하는 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문. 이 도시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좋은 영적인 요충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독산동이 그런 지역일지도 몰라요. 우리 완전히 최근에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또 제3국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막 인도 사람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아주 전혀 낯설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좀 약간 흐리 바뀌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이전했고.
그러면서 제3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복음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관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관문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명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야, 역시 너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역시 너희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였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냐? 누구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더 잘 알고 내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운데, 야, 나는 너의 행위를 알아.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이 아니라 위로죠. 뭐라고요? 내가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 배반하고 주의 길을 벗어나 버렸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이 어찌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상황보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강력한 디오니소스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온갖 것을 다 행하면서 영혼의 핍절함을 그들이 누렸을 텐데, 완전히 뭐 세상 향락 속에서 젖어 살았을 텐데, 사실 지금은 그때보다 한층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시에 영적으로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이 사람들에게, 야, 너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뭡니까? 내 말을 잘 지켰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께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께서 거짓과 부패가 가득한 그 로마 사회 속에서 그것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그러면서 여러분 참 귀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주님께서 왕의 통치 권세를 가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갖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너희 잘했다라고. 그분이 우리의 평가대 잘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했다면 당장 지위가 바뀝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진급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천지 만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야, 빌라델피아 교회야, 너희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귀한.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야, 내 말을 잘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칭찬거리. 행위를 아는데, 야, 내 보니까 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켰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었네, 이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었구나.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살았네. 근데 어떻게 돼? 큰 믿음이 아니라 적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누가 봐도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삶의 현장의 모습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적은 능력이라는 걸 갖다가 이 성경학자들 어떻게 해석을 해주었냐면, 교회의 규모가 작고 부자나 유력한 실력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미미합니까? 작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뭐 이 독산동의 꿈은 그렇죠. 독산동에 영향력도 좀 끼치고 이 시대에 좀 영향력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막 우뚝 선 것처럼 멋지게 보이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내세울 만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작고 미미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요? 야,
그런데도 너희 잘 신앙 지켰구나.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몇 분을 잠깐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뵙는데 얼마나 귀해 보였는지 몰라요. 우리 앞에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갖다가 제가 그들 삶의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제가 못 본 척이 제가 눈을 돌리고 차를 운전해서 왔습니다마는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이 힘겨운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지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을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부끄럽게 됐었습니다. 오늘도 잠깐 전도 현장 나갔는데 요즘 또 다시 이 안식일 교회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제가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전도 부스를 꾸리는데 그러다 이제 우리 성도들 지나가는 것들도 보고 인사도 나누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참 제가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얼마나 힘써서 일합니까? 우리 사모님도 오늘 잠깐 저녁 먹으면서 말씀한 것처럼 막 1분도 쉴 시간 없이 일했다고 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인 저로서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우리 하영이도 그렇고 가은이도 그렇고 김기사님 더더욱 그랬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산다. 그 육체가 막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다. 이거는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참 여러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너 잘했어 계속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눈물로 지킨 그 기도 자리, 은혜 자리, 섬김의 자리 내가 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남몰래 실천하는 그 섬김을 잘 헤아리는 주님의 모습.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 한 푼이라도 주머니에다 찔러주려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의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귀하다 그만밖에는 더 뭐 필요한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선교지다 올인한 거 아닙니까? 정말 닭다리 하나만 줘도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조금씩 뜯어 먹어요. 조금씩 그냥 약간 비물대고시도 그렇게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싸가고 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사는 선교사님이 바로 지난주 오셨던 허영희 선교사님인데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가졌다. 그들 생각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아니 우리라고 말하면 그렇고 여러분들은 등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활짝 열어준 문을 주셨는데 어떤 문을 주셨냐? 축복의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가로막아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들어간 그 놀라운 은혜 문 안에는 누구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하면서 힘내라 필라델피아 교회요 이렇게 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연약했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다 책망할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들이 털면 뭔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것처럼 다 책망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어느 한 구석도 주님께서 이놈아 이게 뭐니라고 말한 곳이 한 구석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저는 이걸 다시 역발상으로 뒤집었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을 갖다 꼬집어서 얘기하면 완전히 쓰러져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오늘 당장 하루 3끼 먹는 것만 해도 정말 감개무량할 정도로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이건 왜 이랬어요? 저건 왜 이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제가 성도들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종일 8시간 아침부터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김수산이 이사님 박지산 이거 뭡니까 막 내려서 막 다우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요 저는요 정말 나쁜 목회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힘내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른 말로 하면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1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결히 내가 가지고서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그 적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빼앗기지 마라. 충성을 다해라. 결코 뺏기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요, 가끔은 도적질 당할 때가 있잖아요. 앞서갔다가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뒤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일 앞서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넘어진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일 총애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총애받던 유다가 나가 떨어졌잖아요. 또 우리 잘 아는 그렇게 좋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예수 같은 사람 완전 버림받은 사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에서는 망령된 자, 가장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망령된 자라 막 완전히 야곱과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걸 지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날에서 모든 사람을 다 덮어버리고 얘야 너의 가지고 있는 믿음 빼앗기지 마라, 너의 은혜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은혜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은혜 중에 이스라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 뭐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을 가보면 옛날 소아시아 교회 지역도 또 이제 터키 쪽에 가보면 정말요 기둥만 남았어요. 성전 기둥만 남았어요. 다 무너지고 거의 흔적조차도 없고 성전 기둥과 올렸던 대들보 같은 그런 돌들만 중간중간에 있고요. 터만 남아있는데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요 완전히 지지등에서 무너진 것에 뭐만 봤다? 기둥만 봤다. 저발 가보니까 기둥은 여전히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주님이신데, 얘야 봐봐라 저기 기둥 서 있지, 너희는 저렇게 무너지는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역지 자부심인 거죠. 자부심.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기둥만 남아있는 건물 지탱했던 모든 것 다 사라져버리고 기둥만 남아있는데 너가 바로 성전의 기둥 되게 하겠다. 이것을 거축이라는 거죠. 흔들지 않는 그런 영적 경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과 같은 환란이 와도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성전의 기둥 같은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또 곱고 바르고 정직한 그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기둥은요 구불투명하게 세우지 않아요. 곧장 세우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보라고 말하고 기둥이고 옆에 가는 거 보라 그러는데, 보도 일직선이고요 기둥도 일직선인 거예요. 그래야지 힘을 지탱하는 거거든요. 보도 일직선이야지 위에 있는 걸 받쳐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믿음도 그렇게 모든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고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왜 자꾸 막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겠습니까? 이 교인들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조금만 더 막 그랬던 것 같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거운 하중을 잘 견뎌내는 그런 인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더해가겠다 하는 그 거룩한 결단이 여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는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는 성전의 기둥된 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 주시는 도장 찍어주신 주님이시죠. 우리 세상에서는요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잘 몰라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쓸 때에
풍성한 교회 그냥 이렇게만 쓰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다시 얘기해요. 우리 교회 풀네임은 서울 풍성한 교회입니다라는 거. 이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새겨질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의 이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 이름에 걸맞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의 온전한 승리를 통해서 좋은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같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열린 문의 주인공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서 완전함이 있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울 풍성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서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또 때론 능력이 없어도, 또 때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중심은 주님에게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복이 있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아셔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으면 갖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나 육체적 질병이나 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확신 속에 있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믿으면서 우리에게 또 다시 말씀해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아 힘내, 우리 하영아 힘내, 우리 집사님들 힘내세요, 권사님들 힘내세요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은혜, 빌라델비아 교회야 힘내라, 힘내라 빌라델비아 교회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름 불러주시면서 힘을 더해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행여나 또한 누가 예배를 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같은 승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은혜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셔서 한번 얻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너 안에 어디 있냐라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빈정거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하실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했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견뎌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우리 교회의 문을 열었사오니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우리 교회의 문을 닫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의 영혼까지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은혜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은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다 돌아갈 때에 나도 내 믿음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결코 세상으로 다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한 번 들어왔사오니 두 번 다시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이름 불러주시고 하는 그들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 삼아주시고 그 기둥에 이름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기도할 때에 지난 주일날 왔다 갔던 우리 허영기 선교사님 필리핀 세부 또 세부에서 2시간, 4시간이나 배 타고 들어가는 또 5시간 배 타고 들어가는 그런 가무티수라는 섬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그 배들은요 에어컨도 안 되더라고요. 5시간을 에어컨도 없는 그런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님 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울 풍산교회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들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샘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